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 1절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니느웨라고 하는 BC 586년 이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대적. 근데 이 니느웨를 지금 한 3000년 후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나홈스 1장에 있는 니느웨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읽으면은 바로 악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중한 경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중한 경고. 이거를 먼저 살펴야 니느웨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586년 전에 나홈스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할 적에는 벌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하는 철저한 질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니느웨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봐도 한참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읽고, 그저 내가 니느웨를 아니까, 아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말이죠. 전부 다 니느웨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자기는 제일 니느웨를 공격할 정도로 말로서 공격할 정도로 자기는 항상 어렵고 항상 옳은 사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할 때 자기는 항상 선인,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일을 좀 잘못한 사람들에 늘 공격하면서 자기는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처럼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런 사람들을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일정하게 객관적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그 장치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건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개인, 모든 인류,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니, 이런 기능.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된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헌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들에게 그 공을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1945년 이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모든 인류에게 남긴 공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기록, 구약을 통해서 남긴 이 공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느웨를 공격할 정도로, 니느웨라고 지적할 정도로 자기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지적당하고 지적하면서 남겨놓았던 절기와 서원, 그것을 통해서요, 기록에 되어진 사건만 있은 게 아니라 인류에 공헌한 내용이 또 하나 더 남겨진 내용이 바로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남겨져 있는 동안에 인류 사이에 남긴 어마어마한 발자국이 있다. 그것이 은행제도라, 은행제도.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신뢰라고 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 은행을 제일 갖다 대는 거예요. 뭐냐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그 어떤 구조가 지금 자금, 물질, 어떤 돈, 경제를 일으킨다? 그 기준이 뭐냐? 은행이래, 은행. 은행의 신용도, 어느 은행에 기준하냐? 국제적인 은행을 유지하는, 국제적인 은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오는 금리, 그리고 또 은행 자체도 그 지원을 받으려고 그 은행, 구제금융, IMF, 이런 구조를 해갖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온 인류가 하나의 참 월드와이드가 되는 게 월드와이드. 그 뭐야, 그 WWW가 이름이, 웹, 웹이라는 게 웹 와이드 월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웹 와이드 월드. WWW. 이런 형태로 어쨌든 구조 전체가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지금 나오는데 은행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유태인들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그쪽으로 접근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1894년에 있었던 갑오경장 청일전쟁 자체와 1950년에 있었던 한국동란, 그리고 지금 2015년 현재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 은행 AIIB,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또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드 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 서쪽에 있는 중국, 동쪽에 있는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제키면서 지금 이 두 틈바구니, 이걸 지금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건을 보는 데에 흐름이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기록과 더불어서 유태인들이 남긴 또 하나의 어떤 은행 제도, 그 영향을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로 거쳐오는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긴 하나의 사건으로 분명히 남아있는 거고, 2000년 후에 서쪽을 거쳐서 이제는 오히려 서쪽을 저쪽으로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돌아오는, 지구가 둥그니까 동쪽으로 동거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국이 IB를 나타내는 거하고 은행 제도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상황이 동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보게 된다는 것은 벌써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온 인류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요거 자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놔야 돼요. 좀 말이 좀 너무 앞선 지금 주제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가야 될 내용이 아니고 천천히 지금 미국을 거쳐서 저런 영국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동쪽으로 들어간다. 동쪽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나 독일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두로 문화가 있어요. 두로 문화. 지중해에 두로 문화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역사를 거슬러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저께 아침에 제가 IB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IB하고 사드 배치를 우리 한반도에 일어난 이 문제를 열방의 선지자 입장에서 봐라, 해석을 해라 하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어제 아침 요거 마치고 텔레비를 틀면서 뉴스를 하는데 아마
KBS2인가 어딘가 KBS 방송이 분명한데 거기서 나오는 뉴스가 그래요. 뉴스가 현재 그 윤병세인가 윤병세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외무부 장관이 내가 그날 어제 아침에 이야기하는 IB 내용과 사드라고 하는 이 틈바구니 자체가 이것이 위기가 아니다. 큰 두 가지 틈이 있으네. 두 대륙에 눈에 드러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딱 쪼고 있는데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새우가 고래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그 표현 자체가 참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몰랐는데 그 표현을 했대요. 그래갖고 뉴스에서 막 난타질 하는 거예요. 새우가 어떻게 고래를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갖고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IB나 또 저쪽에 사드락하는 이걸 갖고 한국이 뭐가 혜택을 받을 게 뭐가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한 일국의 참 외무부 장관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또 어떤 타임스가 어디서도 어떤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슈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보면 저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20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비춰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흐름 자체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르신 어떤 섭리, 어떤 사건들 연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자 하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현 업무에 있는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 내하고 똑같은 아이브나 또 그 다음에 사드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주제를 하고 같은 날에 나오려고 나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걸 겨냥하고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없어 했는데 아침에 결국 여기서 나가는데 1시간 차이도 아니잖아요. 내가 발언하고 앉아서 뉴스 듣는 거 1시간 차이도 아니야. 그걸 여기 탁 받을 때 바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제가 자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현재하고 가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로 지금 과거에 되어진 내용을 현재적으로 연결하는데 하나의 바른 어떤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죠. 바로 그렇게 아침에 바로 나올 때 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성경 열자마자 자꾸 그게 연상이 되면서 그걸로 연결하다 보니까 원래 가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아침에 가는 게 서쪽에서 온 내용이 있고 그걸 이제 종결하는 거예요. 종결해서 이제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서쪽에서 온 건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에 온 거는 2000년 온 거는 끝났다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동쪽에서 오는 내용을 갖고 추적해서 미국이 왜, 또 영국은 왜, 그리고 로마 제국은 왜, 그러면 로마 제국 앞에 헬라 제국은 또 왜, 헬라 제국 앞에 있는 두로 문화는 또 왜, 그래서 결국 가는 것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하고 우리 민족하고 연결하는 것으로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하는 내용이나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직을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그러고 언제 외무부 장관이 되고 언제 대통령이 되나 불과 한
대통령 돼봐야 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3년. 대통령 되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만나는 업무는요, 평생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5년간 하는 거예요. 대통령직에 5년간. 우리나라 단임제니까. 외무부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으로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된 외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외무부 장관도 아니지만은 한날 한시에 현재 있는 우리 국제적인 정세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지금 열방의 선자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나 똑같은 사건을 고래 싸움에 새우 덩치는 게 아니고 새우가 고래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 자체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디가 신빙성이 있어요? 어떤 말을 지향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똑같은 사건을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 덩트리는 말을 거꾸로 해서 이 조그만 한반도가 중국하고 미국을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요. 그 말을 자체를. 그런데 그 말이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열방의 선지자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주제로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미래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래성. 윤병세 외무부 장관의 말은 공격적이에요. 다들 공격하는 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 말하는 거는 제 말은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왜 공격을 못 하느냐? 이게 앞으로 언론 나가도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하나하나 넘어온다는 게 배경 자체가 성경이라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그런 내용이에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 말에 연결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을 한 외무부 장관, 하나의 외무부 장관하고 내 말의 내용이 동일한 날짜에 1시간 차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비추어서 성경을 근거해서 세월을 바라보고 성경을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 오히려 더 무게를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그 말이냐,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내가 말한 개인의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돼요. 요 내용을 받아야 미국에서 넘어오는 4대의 내용이나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윤병세 장관은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말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말을 하는 거고 저는 장관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직도 안 해보지만은 성경을 근거해서 같은 사건을 두면서 우리 민족의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좀 제외돼요. 일본은 워낙에 일본은 독특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전혀 배제하거든. 전혀 근거를 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이거든. 제일 후진국으로 볼 수 있어. 후진국으로. 가장 후진국이 가장 앞으로 힘든 나라가 일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틈새 봐봐요.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틈이 거대한 흔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그런데 일본이 쏙 빠지고 있잖아요. 전혀 일본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성경을 두고 이제는 중국의 공산을 이야기할 거고 미국을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전혀 어떤 기여하는 게 없대요. 일본은.
중국의 공산이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이 붙잡고 있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전 인류 가운데 퍼져야 된다. 이것이 확산돼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거예요, 지금. 그 1950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넘어오는 이 힘이 군사력으로 가지고 넘어오는데 사드라는 게 바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이 넘어오는 그 틈바구니,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와 반대하던 우리 민족의 어떤 자리에 삼익운동이라고 하는 이 1919년 사건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도 우리가 막지만은, 공산주의만 무기로 해서 넘어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 이 무기로 해서 넘어오는 이런 어떤 인류 상황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평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다. 여기서요, 사드라는 것이나 아이브라는 거나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는 이 구조를 우리가 분명히 내다봐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